창세기 23장 15절에서 18절 같이 갑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려고 하고 또 공짜로 얻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값을 치르고 얻기보다는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짜는 없다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대가가 따를 때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라는 65세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고향에 묻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준하여 행동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모두가 20절로 되어 있는데 앞에 두 절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16절은 땅을 구입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보다도 아브라함이 그 계기로 땅을 구입하는 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62년을 살았지만 그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헷 족속에게 매장할 땅을 사겠다고 아브라함이 먼저 의사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느 매장지든지 땅이 굴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묘실을 택해서 공짜로 장례를 치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고자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막벨라에 있는 헷 족속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에 있는 그 땅을 사겠다고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에브론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들도 그렇고 그 땅 임자 에브론도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그 땅을 사용을 하세요.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했던 은 400세겔이 1세겔은 성인이 노동을 할 때 4일에 걸쳐서 노동한 노동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이라고 그러면 1600일, 한 사람이 5년 동안 노동을 해서 얻는 그 임금,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런 큰 금액을 주고 아브라함은 막벨라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면 우리가 덥석 받고 또 감사하다고 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얼른 받을 수 있는데, 헷 족속이 말했을 때도, 에브론이 말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며 그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은 단순히 아내 사라의 매장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 그리고 리브가 레아, 야곱 등 3대가 그 땅에 묻혀져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하나의 본거지가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나의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해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따라오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 따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잎 벌린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무에 익은 감이 있다면 내가 감을 따는 행동을 해야 그 감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대가를 또 실천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거기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만일 믿음이 없었더라면 불무불 앞에 벌벌 떨고 왕 앞에 목숨을 구하라는 겁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난관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맞서십시오. 맞서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대가를 지불해야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불무불 가운데 그들이 던져졌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고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거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모두가 그가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고 의지하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방 나라의 온 땅에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앞에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하자 이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말씀 편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아라브나가가 타작마당을 공짜로 주려고 할 때 다윗은 은 50세겔에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그 땅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누구 천사에게나 맡기고 예수님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많은 현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현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2권의 책으로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12권의 책을 누가 읽겠느냐고 그러면서 이거를 줄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권으로 그 책을 줄였습니다. 6권을 가지고 왕한테 갔더니 왕이 6권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인들이 2권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또 왕이 얘기합니다. 그 2권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1권으로 만들었습니다. 1권도 많다고 하니까 1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1장도 이거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 이거였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짜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습니다. 가방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늘 받기만을 원합니다. 진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이라도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은 삶이 없습니다. 가짜 신앙은 입으로만 말을 하지 삶이 없습니다. 가짜 신앙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요행만 바랄 뿐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요행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공짜를 뛰어넘고 진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기본이 단단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첫째,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주인 되고 세상의 방법이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공짜를 좋아하고 요행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공짜보다 진짜를 찾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면 딱 가짜가 되고 사기당할 수 있다. 내 신앙이 공짜 좋아하면 내 믿음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행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공짜보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값을 먼저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축구에 대하여란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공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드리블, 축구, 컨디션 유지 등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죽어라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 나는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농사의 기본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거나 심지어 심지 않고 많이 거두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추수하고 파종은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보다 먼저 씨를 파종해야 우리가 나중에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현재 거둘 곳이 있거든. 울며 씨를 뿌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울며 씨를 뿌려보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메고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나갈 때 내 믿음도 건강해지고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나 예수님 안에서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때 이 기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심는 거 하늘나라에 다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섬길 수 있고 흔들리지 말아야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내가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시고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도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지금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찾고 얻으려고만 합니다. 부를 얻고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하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힘이 약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대가든지 치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고 조금 어려우면 시험에 들고 이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많은 재산과 그의 자녀 그리고 몸까지 병들었습니다. 병든 그 롯을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지금까지 은혜 입었다면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여러분은 아니었습니까? 욥은 이 모든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거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마음 그거 금방 스쳐가는 것까지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전에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대가를 지불하면 은혜 주신 예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꼬리 내리고 그리고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